위기에 처한 공동체, 복음의 능력은 바로 거기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우습게 여기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당신의 그 가장 귀한, 가장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생명을 책임져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은 세상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백성의 모습이고요, 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정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진정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럼 죽음 앞에서처럼 이렇게 큰 위기 앞에서만 나타나는 거냐? 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은 우리가 죽고 사는 그 위기의 순간에도 나타나지만 동시에 우리의 일상에도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오늘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아멘. 한 사람이 좀 마음에 좀 풀지 못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눌려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급한 마음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야 되는데 형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유산을 좀 공정하게 나누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돌아와야 될 그 상속을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법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큰형은 이 유산에서 2배를 받았어요. 제일 장자는. 그리고 나서 이 유산을 분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들은 그 사회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좀 민사적인 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요청을 거절하세요. 누가 나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절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갑자기 이 유산을 물어보고 있는데 재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그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 사람은 와서 이 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왜 갑자기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걸 힌트를 얻으려면 그 뒤에 나오는 16절에서 19절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해마다 주식이 셀 수 없이 늘어나고 투자하는 펀드가 홈런을 치고 있고 사업 아이템 작은 것마다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쌓아놓을 수 없을 만큼 그것들을 가졌어요. 그걸 어떻게 더 쌓아놓을까를 골몰하고 있는 이 고민 많은 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왜 유산을 상속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재판을 하지 않고 그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이 부자의 모습은 한없이 더 갖고 싶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예수님에게 와서 유산을 분배해달라고 말했던 사람은 재정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차림새였던 것 같아요. 뭐 베리서치도 좀 있고 채널도 좀 있고 이렇게 남들이 딱 보면 알만한 그런 옷들로 좀 걸치고 왔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사람은 먹을 게 없거나 가족을 당장 부양할 능력이 안 되거나 다급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온 이유는 아마도 부족한데 형이 빨리 안 주어서 지금 삶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있는데 빨리 더 갖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상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분배는 30일 안에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형은 그걸 집행할 수 있어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중간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쫓기고 있는 거예요. 조금 조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더 갖고 싶어서. 어쩌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분깃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양보다 더 받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30일 안이 아니라 지금 이걸 빨리 받아서 내가 어디 투자해야 될 때가 생겨서 더 미리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이죠. 자, 15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탐심을 채우기 원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에 대한 긍휼이나 예수님은 그의 필요를 보시면서 이건 해결해야 되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이 생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세상의 것에 대한 탐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탐심을 채워주는 재판장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로 채울 수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하신 거예요. 자, 서양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산 앞에서는 누구나 늑대가 된다. 유산 앞에서는 누구나 늑대의 마음을 갖는다. 이 사람은 지금 늑대의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음흉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다른 형제들보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물어볼 수 있어야죠. 이 사람만 그러면 늑대인가? 라는 거죠. 좀만 기다리면 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말이죠. 자, 탐욕이 무엇일까? 여러분, 탐욕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탐욕의 데피니션을 여러분 어떻게 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는 물질과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구가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도에 지나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탐욕을 우리의 그 욕망의 정도로 구분을 할 때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10까지 쭉 있다면 한 9나 10 정도, 이 8에서 한 10 정도,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될 만한, 표시될 만한 이 부분을 어쩌면 탐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구분법입니다. 왜냐하면 0에서 10까지의 이 구분선이 각자마다 다 달았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거기다가 만약에 숫자를 매겨보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다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다 다른 수치가 나올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나는 9와 10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9와 10에 있을지라도 RPM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서 8에서 10 사이를 달리고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래도 나는 리즈너블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탐욕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부에 대한 지나친 집착, 욕구, 이것을 탐욕이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탐욕을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로 보셨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신 것입니다. 자, 이 16절에서 19절까지 나오는 이 부자, 이 펀드도 대박났고 이 주식도 히트를 쳐버렸고 사업 아이템들도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성공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는 이 부자, 올리브와 포도와 이 양의 새끼들이 날마다 질비하게 늘어나는 여러분, 이 부자의 문제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부자를 바라보실 때 이 부자의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부자가 될 수 있죠. 왜 부가 왜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큰 문제는 뭡니까? 그 부가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부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재산만 보였다고 하는 거예요. 재산이 그 사람의 고민에, 그 사람의 염려에, 그 사람의 삶의 전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20절은 이 부자의 스토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16절부터 한번 쭉 보세요. 16절에서부터 보면 부자가 하는 말에는 주어가 일관됩니다. 부자가 하는 말의 주어는 모두 다 I예요. I. 나예요. 나. 나밖에 없어요. 나의 소출, 나의 창고, 나의 미래, 나의 은퇴 후의 인생, 나의 안전함, 나의 누림, 나의 가족의 편안함. 이 부자의 관심은요, 온통 나예요. 나. 근데 20절로 가면서 주어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은 바뀌어요. 하나님은. 부자는 뭐만 보고 살아요? 지금 나만 보고 살아요. 나의 소유만 보고 살아요. 딱 거기까지 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뭘 못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창고를 더 짓는다고 하는 거는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맨으로서는 좋은 자세입니다. 비즈니스맨으로서는 탓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모든 인간에게 확실히 다가오는 미래가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비즈니스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는 그 불확실한 미래, 확률이 걸려있는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변치 않고 확실한 미래가 하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죽음이잖아요. 죽음.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계획에는 열심히 몰두해서 하고 있는데 자신이 맞닥뜨리게 될 분명한 미래인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요, 유산 더 받고 더 빨리 받고 내가 안 받아도 되는 것까지 받으면요, 지혜 있다고 그래요.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원어적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는 자, 노브레인이라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무엇에 대해서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요? 나의 죽음 이후에 가면 만나게 될 살아있는 동안 내 인생의, 내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사용하라고 잠시 주신 것이죠. 내가 살 일만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만나게 될 내 인생의 주인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혜롭게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요,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은 죽음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 뒷부분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 사람의 생명이 오늘 이 세상에서 끝나면 더 이상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물질은 자신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 벗은 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어요. 우리는 다 벗은 몸으로 아무것도 갖지 않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이 세상 안에 살 동안 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이 빈손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으로 먹고 입고 살고 섬기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 탐욕은 이 세상에 있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죠. 탐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에서 탐욕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그게 탐욕이에요.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거창한 걸 추구하든 내가 얼마나 사소한 걸 추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 없이 물질로 만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은 굉장히 오래된 믿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요, 22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 이게 계명도 있어요. 이 물질주의는 계명이 있어요. 계명. 3계명까지 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뭐냐면 염려하라. 염려하라. 그리고 뒤에 보면 두 번째 계명은 두려워하라. 세 번째 계명은 너만 생각해라. 너만 생각해라. 물질주의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우리는 염려하면서도 이 물질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질이 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하는, 물질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만 인생의 레슨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중에 한 형제님을 만났는데 형제님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예수님 안에서 이 부부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부부가 아주 헌신되게 섬기고 계시는데, 형제님이 마지막 자신에게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신의 아버님이 너무 연로하시다는 거예요. 80이 이제 넘으셔서. 근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대요. 그 아버지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해도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된다, 야. 믿고 싶은데 안 되죠. 세상의 것에만 붙들려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근데 2년 전에 어머니가, 형제님의 어머니예요. 아버지의 남편이시겠죠? 직장암에 아버님의 아내. 감사해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까지 알아들어 주셔서 제가 설교합니다. 제가 직장암까지 했죠. 이 어머니가 직장암에 걸리셨어요. 그 직장암에 걸리셔서 이 두 부부가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뭐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같이 기도하다가 둘이 같이 가기로 했대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같이 옆에서 어머님 옆에 같이 있으면서 좀 아버지하고도 같이 시간 좀 갖고 계획을 하고 두 부부가 같이 가서 어머님 수술하시는데 옆에 가 있었는데 이 형제님이 거기 가서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아들로. 그래서 제안을 했대요. 뭐 그냥 병실에 멍하니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우리 매일 예배할까요, 아버지?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너무 신기하게 그래 뭐냐,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그냥 같이 예배실에 앉아서 온 가족이 매일마다 예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하고 어머니 누워 있는 어머니하고 이 며느리하고 아들까지 이렇게 넷이 뭐 올해도 못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고 왔어요. 기도하면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부부가 있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있었던 시간이 지나고 두 부부는 다시 이제 돌아와서 시드니에서 일상으로 들어가시고 이 아버지랑 같이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랑 같이 통화를 하는데 어머니는 수술이 잘 되셔서 이제 회복이 되고 계시고 그 사이에 어머니랑 통화를 하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여보 예배드리고 싶다. 우리 예배드립시다.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부부가. 근데 얼마 시간이 또 지나가지고 안타깝게 어머니에게 이 직장암이 재발을 하셨어요. 예, 다른 쪽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초반에 잡으셔서 전이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전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들이 출장을 간 김에 다시 한번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더래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우리 기도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 기도 내용이 들어보면. 기도를 뭐 유창한 애 아니냐의 문제가 마음으로 하는 기도는 다르잖아요. 이 아버지가 하는 기도를 듣고 있는데 아버지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하고 이 너무 친구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게 너무 분명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이 형제님이 물어봤대요. 아버지, 혹시 오늘 아버지 죽으면 아버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래요. 당연하지 이놈아. 당연하지 이놈아. 그러면서 형제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이 그거예요. 마지막으로 하신 고백이 하나님의 어머니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것 같다고. 예.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만 붙들려 있는 것들을 볼 때에는요, 이 죽음 이유를 못 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걸 잘 못 봐요.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시지만 그것들을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잠시 편한 것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내가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살아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하루라도 빨리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세상을 포기하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등 돌리고 살아야 된다는 요청이 아니에요. 믿음의 삶은 세상을 저주하며 살라는 요청도 아니에요. 세상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주님의 피조물로, 주님의 창조물로 보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내가 아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으세요. 오늘 22절부터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밑에 이제 나오는 말씀들, 까마귀를 보라, 백합화를 보라,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조금 좀 갈등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럼 뭐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게으름의 직장의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 게으름의 이유를 우리에게 주셨겠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에 어긋납니다.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예. 일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성실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러면 내가 뭘 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꾸 하지마의 메시지로만 들린다면, 여러분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까지 좀 읽어보지 않은 그 아쉬움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나는 취향도 있어서는 안 되는가? 무취향, 내 몸이 건조한 삶으로 그냥 살아가라고 하는 건가? 아무거나 대충 이 주워 다 입고 아무거나 대충 먹고 살으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의도가 있어요. 30절과 3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겐 필요 없나요? 필요하죠. 여기다 하나 써놓으세요. 이 모든 것만 구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우리에게 왜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 얘기가 지금 아니에요. 예. 예수님에도 근본적인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만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이전에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동안에 내가 살아가는 삶이 모든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뭘 위해 살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요. 그분의 뜻을 위해 살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이룬 것이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여러분 살지 말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심을,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오늘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밥을 먹고, 오늘 하루 옷을 입고, 오늘 하루 우리의 수고에 땀을 흘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옷이 내 인생의 목적이 돼서 옷장으로 방을 몇 개를 만들어 놓고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뭐 하다 왔니? 옷 모으다 왔는데요. 여러분 뭐예요? 차 1년에 한두 번 타지도 않는 차들 창고에다가 여러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다 왔니? 자동차 미니어처 모으다 왔는데. 여러분 그렇겠어요? 이 세상의 인생이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살지 말라고요. 보이는 것,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가지 말라고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에 대해서 구약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과 너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올라갈 만큼 올라가 봤고, 가질 만큼 가졌고, 누릴 만큼 누렸고, 살 만큼 산 사람이에요. 먹을 만큼 먹었고.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서 하는 말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일의 결국,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은 그것들에 대해서 결국 자신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보니까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니까 영원히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내 젊음을 들여서, 건강을 들여서, 인생을 들여서 부지런히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남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는 한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요. 그걸 예수님은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취미도 없이, 우리에게 취향도 없이, 개성도 없이, 일도 안 하고 게으르게 하나님이 알아서 먹이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입히시겠지, 부어물째 받아서 살고 남이 갖다 주는 거 먹고 살고,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채 살아가지 말고,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인 줄 살아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들여서 내 젊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고요. 네. 어차피 살기 위해서 먹는 건데. 우리 벨제 신장님께서 1년에 한 일주일 정도씩만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야지, 매일 맛있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동맥경화도 오고 배둘레염도 생기고. 맞잖아요. 오히려 한 번씩 금식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 살도 안 찌고 좋아요. 오히려 많은 유익이 있어요. 많은 유익이 있어. 예. 이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2번 말씀하시는데, 염려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염려는 마음이 심란한 거, 한국말로는 심란하다고 하죠.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생각들이 막 꼬리를 막 물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많은 가능성들 앞에서 머리가 이게 지금 막 완전히 엉켜 있는 상태. 그게 염려예요. 또 하나의 염려를 말하는 두 번째 단어는 어떤 게 염려냐면 머리가 멍 때리고 있는 상태. 이건 뭐예요? 첫 번째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너무 염려하다가 막 꼬이고 꼬여서 막 복잡하면 나중에 멍하잖아요. 아무 생각 안 나고. 세상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먹고 사는 게 목적이 돼서, 입는 게 목적이 돼서, 남들보다 더 갖는 게 목적이 돼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것은 누가 공동체가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일 거예요. 그들은 성령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드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편안함의 그 세이프티 존, 안전존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경계를 넘었어요. 그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게 생각하는 그 조닝을 넘어가 버렸어요. 그들은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들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퀘스천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주식에 대박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저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저렇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될까?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여러분, 잠시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런 그 황홀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현란한 음식들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을 취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즐겁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먹는 거, 입는 거 그 신경 쓰고 살아가지 마, 여러분, 그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삶의 첫 번째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은 오늘도 공급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더 분명하게,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당신의 인생을 드리라고 하는 초청인 것이죠. 여러분, 잘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가치를 구하는 것이 우리 개인의 삶에도 있어야 하지만,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순환 안에서도 저는 나타나기를 원하고요. 또 이 모습이 저는 공동체로서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이 천국의 가치를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공동체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다음교회예요. 다음교회. 많은 분들이 다음교회 이름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으로 알고 계세요. 맞아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은 저희가 헌신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다음교회 이름을 지을 때 제가 생각했던 넥스트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 아니었어요. 그건 넥스트 패러다임이었어요. 넥스트 패러다임. 넥스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지금 교회의 모습에서 교회가 더 성경적인 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넥스트 패러다임의 문제는, 교회는 새 교회는 없어요. 뉴처치라고 하는 건 없어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우리가 추구해 가야 하는 넥스트 스텝은 성경에 말하는 바로 그 교회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교회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을 헌신해 가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게 바로 이 다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회 개척에 대해서 질문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저에게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질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럼 이제 라이카트 공동체는 다른 분에게 맡겨두고 김 목사가 개척하러 나가는 소문이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 어디 가야죠? 라이카트 공동체 제가 섬겨요. 제가 섬겨요. 이건 개척은 누가 하냐? 개척 제가 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개척을 미뤄왔던 가장 큰 이유가 동역할 수 있는 목회자가 없었어요. 목회자가 2년 전, 3년 전부터 개척을 하기를 원했는데, 더 작은 공동체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함께 개척할 목회자가 없었어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좋은 팀을 이뤄서 함께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많이 제가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뭐 새가족반 맞추시면 가셔도 되지 않겠어요? 같이 가서 다시 그 다음 공동체 DNA를 같이 우리 다음 공동체 핵심 가치하고 다음 공동체 그 문화들을 우리가 같이 배우고 또 같이 살아가면서 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제가 개척을 그리고 있는 모델은 하나의 바디입니다. 원바디예요. 동떨어져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원바디입니다. 대신에 멀티 커뮤니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공동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아직 정확하게 제가 그리고 있는 모델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께서 인터넷에 서치해 보시면 한국의 김동원 목사님께서 개척하셔서 섬기셨던 높은 뜻 교회가 있어요. 결과입니다. 다 지나고 나서 보면 높은 뜻 교회가 아마 가장 적절한 그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 같고요. 출발점에서 가장 비슷한 고민은 한국 수원에 있는 원천침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가장 비슷한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이 교회는 하프 코리안 하프 아메리칸인 김요셉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성도가 한 1000명이 넘어가면서 목회에 대한 이게 약간 위기의식을 좀 느끼셨어요. 위기라기보다는 좀 목회자로서의 좀 갈증 같은 거예요. 왜냐면 1000명이 넘어가면은요, 근데 성도 한 분 한 분들하고 같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는 쉽지 않아져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더 성도님들하고 거리감이 생겨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일로 만나요. 다 항상 성도들을 만나도 일, 부목사님들을 만나도 일, 다 일이에요. 일 중심으로 만나요. 그래서 점점 인격적인 접촉이 줄어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6개로 나눠버리셨어요. 6개로. 그리고 그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들을 다 세웠어요. 같이 동역하시는 그 부목사님들이 다 담임 목사님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냐? 제비 뽑았어요. 누가 담임 목사 될까? 안 그러면 다 김효세 목사님한테 올 거 아니야. 그분이 개척하셨는데. 제비 뽑았어요. 우리 더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함께 천국 가족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를 삼고 열방을 섬기는 그 교회로 가기 위해서 그분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한 거죠. 지금 이 교회가요,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16개가 됐어요. 16개가. 일정 사이즈가 되면 계속 여기는 분립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저희 공동체 5가지 핵심 가치가 있죠. 핵심 가치와 함께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다음 공동체의 문화가 있어요. 문화. 저는 이게 천국의 문화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개방성. 어떻게 보면 진실함이죠. 안과 밖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과 있을 때와 이 사람과 있을 때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개방성이죠. 개방성. 진실함이에요. 두 번째는 균형성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서로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함께 주님과 살아가는 그 삶을 살자는 거예요. 일터도 뒤로하고 가정도 뒤로하고 교회만 위해 섬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일터도 뒤로하고 교회도 뒤로하고 가정만 위해 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균형을 좀 같이 좀 갖고 살자는 거예요. 가정에 아기가 태어났으면 가정에 조금 더 집중하고, 교회가 지금 큰 필요가 있고 헌신이 요청되면 조금 더 교회 헌신하고,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직장을 옮겼으면 직장에 조금 더 헌신하고, 좀 균형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균형을 갖고 살자. 세 번째는 수평성입니다. 수평성, 수평문화죠. 공동체와 형제 자매가 좀 인격적인 관계를 만나자는 거예요. 같은 존중, 같은 헌신, 그 동등한 책임들을 나누면서 가자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원성입니다. 자원성. 자원성은 내가 스스로 하는 건데요. 사실 자원성은 굉장히 성숙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더 편안함을 추구하거든요. 줄 쭉 가놓고 나 이 이상은 죽어도 못 갑니다. 그러면 사실 자원성이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원성은 성숙해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영성입니다. 영성. 강력한 복음 중심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의 그 공동체를 이뤄가는 거죠. 저는 천국의 문화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걸 교회 안에서 같이 이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처음부터 이 문화들을 이식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교회는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게 돼요. 그냥 평범한 교회 하나로 똑같이 가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이 이민자들에게는 참 많은 것들을 놓치게 해요. 우리가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축복들을 정말 많이 놓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서로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에 대한 결론이 원 바디로 존재하는 그 멀티 사이트의, 멀티 커뮤니티의 공동체를 개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팀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오나요? 네,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아멘. 자, 여기 보면 목사와 교사가 나오는데 이게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교사로서의 목사라는 단어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티칭하는 엘더입니다. 가르치는 장로예요. 목사의 역할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도의 일은 뭐냐? 봉사의 일을 하는 것. 봉사가 뭡니까? 미니스트리입니다. 미니스트리. 미니스트리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말이에요. 사역.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상담, 성도들이 더 잘하세요.
양육 성도들이 더 잘하세요. 사역은 성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교회를 세우고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일은 누구의 몫입니까? 성도들의 몫이라고요. 교회의 몫이라고요. 그걸 목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다음 교회는 감사한 게 그동안 목사와 성도가 함께 팀이 되어서 사역을 해온 그 아름다운 전통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제가 아주 기뻐하고 기대하는 것은 목회자들 안에서 팀이 돼서 함께 그 사역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칼럼을 쓰면서 혹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으실까 할 수도 있는데, 목회자들의 그 사역의 영역을 조금 존중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놓치지 않도록. 근데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좀 혹독하게 대하는 편입니다.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일하고 와서 남는 시간 또 교회 섬기는데, 목회자가 24시간을 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저는 목회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가 굉장히 좀 혹독하게 목회자들을 좀 대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목회자들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좀 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면 안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목회자들이 건강한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많이 격려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 제가 두 번째 교회 개척을 하러 가면 동역하시는 목사님들의 역할들이 더 커질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부교역자라는 말을 앞으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없었어요, 부교역자라는 말은. 그냥 목사는 다 목사예요. 하나님은 부목사와 단임 목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들 중에 그냥 저를 대표 목사로 부르기로 했어요. 제가 개척했고, 이 개척의 이 다음 공동체의 리더십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 목사로 제가 있지만, 모든 목회자들이 다 동등하게 자신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함께 조율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 문화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면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있어야죠. 그럼 그걸 좀 같이 좀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하나의 교회가 커지면 한 담임 목사 밑에 여러 사람의 부목사가 있으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수평 문화로 좀 같이 좀 가지고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좀 세워드려야 돼요. 그분들이 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그게 필요해요. 항상 한 사람의 목회자만을 찾으면 안 돼요. 제가 아마 앞으로 일어나는 이 다음 공동체 한 가지 변화는, 주일 예배 설교를 제가 종종 하지 않는 일이 아마 생길 거예요. 우리 같이 동역하시는 목회자들이 아마 그 일들을 감당하실 거예요. 그 정도에서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목회자로서도 이민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한 교회에 있다가 본인이 담임 목사가 되는 길은 개척하는 거 외에는 거의 길이 없더라고요. 근데 개척은 은사거든요, 은사. 당신이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개척은. 능력하고 별 관계 없어요. 그냥 은사예요, 은사. 왜? 개척에 은사가 없는데 개척을 시작해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도 힘들고 목회자도 힘들고. 어떤 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교회 후임으로 가셔서요, 목양과 훈련 사역 감당하시면 정말 잘하실 분들 계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마저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아. 그냥 교회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성도인 우리들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쉽지 않고요,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그건 굉장히 아픈 일이에요.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공동체로서 있으면서 함께 개척을 하고,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면서 그 공동체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께서 성도들과 더 친밀한 관계들을 같이 누리면서, 좀 아이들 크는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한 분 한 분들의 그 영적인 상황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같이 그것들을 위해서 나누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좋습니다. 같은 공동체와 같은 핵심 가치, 그런 같은 핵심 문화들을 공유하면서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조크입니다. 김무원도 전사님이 얼마 전에 저한테 자기 조크로 멜번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멜번에 자기가 다음 교회 개척하겠다고. 저는 그 생각은 근데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주? 이 생각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목회자가 만약에 같은
DNA를 가지고 그쪽에서 개척을 하면 가능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한 장로님을 만나는데 장로님하고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장로님께서 한술 더 뜨셨어요. 목사님, 서울이나 LA에도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성경적인 가치가 문화가 될 수 있는 교회죠. 새로 개척하는 교회들은 형제교회가 될 겁니다. 형제교회. 일반적인 예배는 평소에는 따로 드릴 거예요. 근데 1년에 한 2번 정도는 같이 연합해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서 오픈하는 그 개설하는 양육 과정들은 다 모든 공동체에 오픈할 거예요. 그래서 저쪽 공동체에 있는데 이쪽 공동체 없으면 거기 가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로 좀 살아가는 그 문화를 만들어가고, 우리 개인이 전도하지만 또 우리 순위 분가하지만 이제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축복된 공동체를 이 이민사회에 선물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라이카트 공동체는 그대로 앞으로 계속 이제 조직화하는 일이 이제 필요하고요. 서리 집사, 또 안수 집사를 이제 세우는 일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또 저는 별로 염려하진 않습니다. 네 분의 목자들과 또 17가정의 순장, 순모님들이 지금까지도 너무 든든한 동역자들로 공동체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하십시오. 즐겁게. 아무리 어려운 일도 즐겁게 하면 해요. 근데 별 볼 일 없는 것도 이 어렵게 하면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경직되면. 즐겁게 하세요. 즐겁게. 하시면 주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의 열매는 주님께서 맺어갈 것입니다. 이제는 개인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도 필요하지만,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어떤 교회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가치를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를 향한 헌신을 우리가 노력을 하고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나에게 편한 공동체, 쉬운 공동체. 여러분, 아니잖아요. 또 이민자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건강하고 어떤 것이 이민자들에게 가장 축복된 공동체의 모습일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분명한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열방과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서부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로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선물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나눌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다음에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